지난 신년 특별 집회 때부터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했는데,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함축된 영적인 뜻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략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분의 거룩입니다. 신분의 거룩은 예수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쳐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죄인 아니라고 쳐주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피 흘림 생명의 가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거룩합니까? 다 대답을 못하는 것은 생활의 거룩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생활의 거룩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안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 신분의 거룩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분의 거룩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져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자녀가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 안 되면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무슨 잘못하면 네 애비 이름이 뭐냐? 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어릴 때 묻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아니면 먹칠을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 속에 있느냐,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가에서 법이 정해지면 법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지 마라, 이것은 똑바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계속 접속시키고 적용시켜 나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생활은 내 멋대로 해버리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역사하면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는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에 감사하고, 그러면 내일이 오면 다시 오늘이잖아요. 오늘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오늘 책임지는 오늘이 365개면 1년이 되는 거고, 그 오늘이 쌓여서 10년이 되는 거고, 내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 5년 뒤 노후를 걱정하고, 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면 막 그거 걱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지만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도 하루에 필요한 것 주셨고, 오늘도 하루에 필요한 것 주셨고, 내일도 하루에 필요한 것, 계속 오늘 계속 필요한 것 주시면 1년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도 오늘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양식은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일용할 양식이 결국은 영적인 양식으로 이어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는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그것을 먹고 살 때 예수 믿는 자는 힘있게 파워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너 죄를 옆에서 사하여 주면 내가 사하여 주겠다. 우리가 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줄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의미하는데,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지 않냐? 십자가에서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용서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용서는 이 땅에서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데 그 은혜를 입었지 않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면서 다시 보고 용서하려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안 돼요. 여러 수십 번을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목사인데 왜 용서가 안 될까? 용서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용서하려고 그 사람 앞에 딱 서면요, 또 안 돼. 그래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말씀 붙잡고 가고 또 안 돼. 여러 수십 번을 했는데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할 때 여러 수천 번 생각했다. 그 의미를 두니까 내 그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을 여러 수십 번 가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지워버렸습니다. 용서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죠. 그때부터 잠이 잘 오고 사역의 힘은 파워가 있었어요. 용서할 대상, 저 사람, 저 인간은 밤에 다리 뻗고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끙끙끙끙끙 앓고 잠을 못 자요. 누구 손해예요? 용서 못하면 내 손해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 그 기준이 되어서 계속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시험 들 거는 엄청 많습니다.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말해요. 사탄의 유혹은 엄청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보이는 것은 환경이고 보이는 것은 여건입니다. 그러나 치고 빠져버리는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 탓, 사람 탓, 여건 탓, 그렇게 탓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탓,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덫이라는 뜻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파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부모로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것 좀 합격하고 뭐 어느 하는데 건강하게 잘 있게 하고, 그거는 아주 잔챙이 기도입니다. 잔챙이. 그러나 굵직한 기도 한 방에 나와버려요. 그 한 방에 나와버리는 것은 우리 새끼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을 딱 주제를 본문을 가지면 앞뒤의 흐름이 있잖아요. 본문의 텍스트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잡고 앞뒤를 인용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 갖고만 하려 하면 이게 뭐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으로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이부자리에 현미경을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진드기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 진드기가 기어다니는데 버글버글 하는데 그거 덮고 코 골고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 눈에 보게 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한 거죠. 소리를 박쥐가 듣는 소리까지 다 듣게 하면 잠이 안 와서 돌아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우매한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에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그게 다른 것처럼 목숨 걸고 막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안 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그런데 남은 인생 똑같이 그렇게 간다면 바보 중에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나라, 권세, 영광, 보이지, 추상적인 단어지,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잘 설명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오로라인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 오로라는 태양에서 전자 입자가, 대전 입자가 굉장한 흐름으로 이렇게 확 불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플라즈마라고 해요.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하죠. 플라즈마가 오는 가운데서 그 플라즈마 입자가 확 바람같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 태양풍이 어느 정도 이 우주 쪽으로 확 불어오다가 지구에 도착하면은 일부 전자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옵니다. 끌려 들어와서 그 지구에 끌려 들어오면서 공기 속에 있는 산소 원자, 질소 분자와 부딪히면서 폭풍 현상이 일어나는
그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저 오로라는 낮에도 진행이 돼요. 낮에도 진행이 되는데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남극과 북극을 돌기 때문에 남극이나 북극에서 특히 겨울철 밤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오로라는 원래 있는데 눈으로 보는 가운데 우리가 저기 일부만 보는 거예요. 파란색도 있습니다. 붉은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만 보이는 거죠. 제가 뉴욕에서 한국으로 동부에 있을 때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뉴욕에서, 그러니까 워싱턴 DC에는 대한항공이 한국 비행기가 있고 뉴욕이 이제 아시아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나를 타고 한국으로 나갈 때 꼭 앵커리지에 한번 도착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데 앵커리지에 새벽에 도착해요. 새벽에 도착하는데 그 도착할 때 그때 기장이 왼쪽에 오로라가 있는데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완전히 너무 황홀해가지고 공중에서 저 오로라는요 150km, 200km 상공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비행기가 떠봐야 20km 상공입니다. 20km 상공에서 그냥 가고 있는데 그 위에 쪽에서 이게 벌어지는 현상인데 지구에서도 그만큼 보이는데요. 그때 비행기에서 보니까 위에 파랗게 보여요. 파랗게 초록색이 같이 막 어우러져요. 근데 이게 무슨 터널로 들어가는 오묘한 것을 느꼈어요. 예. 이제 그것이 눈으로만 보이는 극히 일부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실제로 태양풍이나 플라즈마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영적인 것에서도 충분히 영적인 것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것에서 이게 증명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초월적인 것인데 오늘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나라, 권세, 영광 이 뭐 그냥 추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걸 결론으로 말씀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뜻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엄청나게 풍부해져요. 내가 돈이 있다고 풍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할 때 이것을 아는 순간 내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으면 그냥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방 중에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인데 투미라고 알고 계세요? 알아야 되는데. 투미라는 가방이 유명한 가방이에요. 여러분도 저하고 모르는구나 똑같이. 그 모르면은 나중에 그라지 세일에 팔게 돼요. 제가 목사 안수한다고 조카가 이제 선물을 줬는데 투미 가방을 선물을 줬어요. 저는 뭐 기존 가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놔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메릴랜드에서 이게 LA로 이사를 이제 오는데 이제 짐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라지 세일을 했어요. 그라지 세일을 하는데 이게 뭐 새 거고 그러니까 뭐 조금은 1, 2불은 그렇고 5불을 붙여서 밖에 내놨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동네 사람인데 너 아무래도 이거 잘못 내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는 깜짝 놀란 거지. 이걸 왜 그라지 세일을 해?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범인은 저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도 이랬어요. 이거 뭐 새 건데 안 쓰는 건데 그냥 오브레 그냥. 근데 그게 3에서 400불 사이거든요. 근데 그게 새 거예요, 새 거. 그런데 그분이 말 안 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좋은 일 많이 한 거죠, 그건.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매년 4월에 조지아주 어거스타 시리에서 PGA 마스터즈 골프가 매년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갤러리들이 표를 사는데 뭐 작게는 어떤 때는 1,000불이고 최하가 3,000불이고 많게는 10,000불까지 있어요. 안표는 이 상상을 초월해요. 약간 뭐 도란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3,000불 주고 누가 가 그거? 왜?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이 앞다투어서 가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때 2004년 4월 12일 정확하게 기억해요. 거기 어거스타에 한인교회 연합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사, 그때는 뭐 마스터즈가 열린다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거 딱 맞게 갔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하는데 토요일 새벽에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어요. 새벽 집회하는데 그게 최경주 선수였어요. 최경주 선수는 저와 뭐 한국에서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들어와서 식당에 한인 식당에 가니까 포스터가 있어서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집회하는 거 제가 알고 그냥 이 토요일 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박수 치고 그러고 이제 집회 마치고 나서 기도 같이 좀 해달라고 오늘 7시부터 바로 경기 나간다고 그래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 그때 3등 했습니다. 그때 마스터즈에서 3등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골프공, 모자, 그다음에 수건 뭐 이렇게 선물을 한 7개를 이렇게 주면서 하는 말. 이 마스터즈에서 나오는 선물은 이곳에서만 팔고 구입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절대 뭐 살 수도 없고 이것이 로열티가 굉장해서 다른 데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 들어가서 다 그냥 끝내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카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만 사는 물건인데 이거 2004년도 거니까 전도사님 선물로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가방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아이 괜히 뛰는 걸 줘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실질적인 도움은 저는 안 됐어요. 뭐 과자를 준다든지 초콜릿을 준다든지 이러면 막 맛있게 먹을 건데 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골프를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이거를 그냥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갖고 뭐 저렇게 좋아하지? 막 내 손을 잡고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꿇어앉아서 좋아하고 막 이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는 액자에 딱 넣어놔. 유리 액자에. 유리 액자에 전시를 해야 돼. 그래, 이건 무슨 유리 액자까지 했더니 이게 연수가 가면 갈수록 값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관해 놓는데 이게 갤러리로 가야 살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일단은 1,000불 이상, 2,000불 내 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래. 그러니까는 이거 뭐 저도 그때는요. 저 사람한테는 좋은가 보다 그랬어요. 가치가 없으면 가치를 모르면 이제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다. 이거 와 닿습니까? 추상적인 단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곧 예수 가치고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러면 예수의 가치는 무엇이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한 다리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 목숨을 대신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리딤이라는 게 뭡니까? 잃었던 것을 가격을 주고 다시 찾았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구속했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생명의 값을 누구를 치렀느냐? 예수 생명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치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예수 생명의 가치고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생명의 가치의 인생이고,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내가 돈이 없고 짜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가치고, 그 가치는 여러분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은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불짜리입니다. 100불짜리. 이거 죄송한데 100불짜리로만 이렇게 했어요. 자, 100불짜리가 구겨졌어요. 근데 팼는데 50불로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좀 구겨졌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 때문에, 아니면은 이민생활 때문에 좀 구겨졌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인생에서 다른 인생이 되느냐?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너무 순간적으로, 또 조금은 뭔가에 순간적으로 거기에 목숨 걸고 가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내 삶에 접속시켜 가지고 내 삶과 연관돼서 한번 실험해 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최고의 가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자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긴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버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하는, 나는 유일한 길이요라는 뜻이에요.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생명, 예수 생명 십자가에 치르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고 쳐주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말은 반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는 없다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내 삶에 예수 믿으면서 접속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 그 착각의 정도에 따라서 허무의 정도가 결정돼요.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허무함이 이 땅을 떠나면서 오느냐? 아닙니다. 30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20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살하는 게 왜 중학생이 자살해? 중학생이 왜 중학생이 자살하냐고. 한참 놀고 한참 뛰어갈 때.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에 사는 우리 2세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야. 엄마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란에 격추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비행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거의 다 이란인들입니다. 이란이 이란 자국민을 죽인 거죠.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이게 무슨 공격하는 물체인 줄 알고. 그래갖고 테헤란에서 이륙하자마자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란 군부에서 한 것을 자백했잖아요. 이제 시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 추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엄마한테 이러더래. 내가 저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너 거기 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요즘 사는 것이 너무 재미없어. 여기 그 초등학교 3학년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사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다시 말하면 난 저기 들어가서 죽고 싶어. 이 말이에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 학교 갔다 오면 구몬하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대 사는 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뭘 알아? 그냥 시킨 대로 부모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름대로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세계를 터치하면서 나름대로의 세계의 악한 영은 어떤 면에서도 터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식 교육하는데 액티비티도 중요하고 뭔가 A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뭔가 시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 믿는 부모라면 포션이 뭐가 많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대변해주는 세상 노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면요.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헛웃음이잖아요, 이거.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우리네 덧없는 인생살이, 헛짚는 인생살이, 헛짚는데요. 다 헛짚고 가는 거야. 헛짚고 가는 것이 뭐냐? 내 앞에 있는 명예, 내 앞에 있는 자존심, 내 앞에 있는 스펙, 내 앞에 있는 학위, 이런 것이 최고고 이런 것이 나를 먹여주고 살려준다고 가다가 팡 부딪히면서 그냥 허물을 느껴버려요. 예수 믿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은 안 들어가요. 열심히 살고 똑같은 열심히,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고, 그 시대에는 어려웠지만 나는 자식에서 열심히 살고 내 새끼는 또 커서 열심히 살겠지. 양상만 좀 다르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방치하고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가는 것이 문제다.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눈이 열립니다. 내 삶이 얼마나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 정면 충돌하고 나서 그것이 아무 다친 데도 없고 그런 가운데 차만 박살날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다치고 평상시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내 보이는 것의 가치를 따라가니까 그것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힘은, 내 권력은, 내 지위는 극히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학벌, 돈, 권력, 스펙, 지위, 명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 요소가 영원한 것처럼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냥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증명을 해버립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인데 사역자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3년 있다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영어 맛만 봐라. 맛만 보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맛만 보고 나가서 이제 한국에서 영어 하면 돼. 그럼 오케이, 다 어그리 했어요. 그런데 1년 반 있다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닌 교회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 사역도 아니고 이거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구역 공과 하라 그러고 뭐 시키는 게 너무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은 그렇게 힘들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리고 전도라는 거를 한 번도 못 했고, 전도 담당으로 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다른 거 막 시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단단한 훈련이었어요. 그거 못 버티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왕 이 길로 들은 거 신학을 하라고.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풀타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풀타임인데 풀타임 신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시키면 풀타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풀타임 사례비를 받고 사역은 파타임으로 하고 풀타임 신학을 허락받게 된 거예요. 볼티모어 베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 공부의 MDB 과정 속에 미국 신학교 MDB 과정이요. 이게 MDB, DB지는 코스입니다.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예.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그럼 더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지. 목사 된다. 추워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 목사 된다는 추워. 그런데 신학을 졸업하니까 우리 그 관련 교수님이 그 목회학 박사를 한번 해봐라.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니는 전도에 유니크한 게 있으니까 그것 갖고 한번 논문을 한번 써봐라. 대신에 네가 이 과정을 들어오려면 목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목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막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안수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 코스를 밟아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내한테 이름 물어봤어요.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인데 오케이? 그 미국 목사님이 전체 시치 이게 인터뷰하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너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해라. 이럴 때 제가 웃으면서 I'm just kidding.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뭐 어떤 면에서 사용하겠지 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개척 생각도 안 했어요. 개척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저를 초청한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어수선해졌어요. 저도 같이 사임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만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국으로 나가서 개척하셨어요. 그분이 7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나갔어요. 그럼 제가 초청한 목사가 없는 가운데서 있기가 참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 30대, 40대들이 자꾸 가정에 30가정, 40가정 모여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러가지고 개척하자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윤리에 가장 비열한 방법,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옆에 딱 나가가지고 옆에 기존 교회를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나가서 성도들 몇 명 사게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 윤리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일이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일이 없던 걸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밤 도주를 LA로 한 겁니다. 휴가를 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서 아파트 와서 2박 3일 아파트 딱 보고 들어가갖고 바로 사임하고 너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LA로 한국 사역을 하는 거니까 LA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인사하고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바로 인사하고 그냥 왔어요. 제 후임은 필요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후임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뭐 그거 필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전화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도 못 하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요. 와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외부 콜링, 내부 콜링이 있잖아요. 외부 콜링이 자꾸 개척하다는 그 의미가 외부 콜링으로 와닿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한 영혼 소중함이 너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초부터 미국 와서 목사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개척한다 이런 의미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생각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남은 삶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가 최고의 대학 공대 교수님이고 엄마가 행정고시 패스해서 공무원 국장급이에요. 엘리트 가정이죠. 거기에 막내 여자 중학생 귀신 들렸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정신과에 갔다가 약 먹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상담도 했다가 이러는데 저한테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쉬는 날에 같이 갔어요. 귀신 들렸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뭐 귀신이 어디 있냐 말이야. 아니면 귀신 들렸다는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는지 다락방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 깜깜한 데서 밥 주면 거기 묵고 새벽에 잠깐 내려와서 화장실 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인 거예요. 악한 영이. 근데 그 엘리트 가정에 귀신이 있다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락방에서 부엌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엄마 오빠 온다 오빠 온다. 오빠가 큰 오빠가 군대 갔는데 뭐 군대에서 오빠 온다 너 안 내려와 정말? 근데 그 다음날 오빠가 온 거예요. 특별 휴가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옆에 같이 간 목사님하고 3명이 올라가갖고 다리를 잡고 끄집어내는데 힘이 중학생인데 힘이 보통의 여중생인데 한 방 차면 가는 거야. 휙 가는 거야 그냥. 그걸 잡고 끄집어내려가지고 그냥 붙잡고 막 그냥 뒹굴면서 기도한 거야 그냥. 예수 이름 부른 거야. 그런데 2시간 정도 땀 범벅이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애 목소리예요. 그 엄마가 탁 안으면서 얘 목소리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뭐 아버지도 그냥 뭐 기도하니까 나와버렸어 이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그냥 애가 막 울면서 어디 먼데 갔다 온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 지나서 담임 목사가 와갖고 같이 상담하고 학교 평상시 같이 건강하게 다니고.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직접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면 예수님이 직접 가야지.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냐? 그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예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떠한 신이든지 예수 앞에 다 무릎 꿇는다. 이 말씀 붙잡고, 야, 이거는 뭐 그냥 안 할게요. 예. 또 404동 605 또 놔야 돼. 이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간 거, 이거 붙잡고, 빌립보서 2장 10절 붙잡고. 과천시 벼량동 404동 605호 귀신 나오는 집이야. 귀신 나오는 집인데 한 명씩 죽어 나오는데 3달도 안 돼서 한 집이 죽어 나왔고 4집이 달아서 죽어 나왔다 2년 만에. 그럼 우리가 5번째 들어가면 100%죠. 마지막에 내 집이 마지막에 여자가 그냥 베란다에서 때려내서 180도 꺾여갖고 목이 꺾여서 또 죽었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면 죽고 들어가면 죽고 내 집이 달아서 우리가 5번째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48평 아파트 당첨돼서 가고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거 뭘로 증명하냐 말이야. 여러분이 부적 같은 거 있으면 저거 나 못 돼요. 뭘 못 돼요. 그냥 떼버려요. 예수 믿으니까 떼는 겁니다. 징크스 손톱 기르는 거 그거 손톱 시절에 그냥 잘라버려요. 뭘 징크스야 징크스기는. 그거요.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서 딱 잘라버리면 훨씬 더 잘 돼요. 거기에 얽매여 사는 지식인들 불쌍해요. 복음과 예수는 심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플 라이프로 가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은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학위, 박사, 일시적입니다. 그 자식 때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저희 아버지는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새마을 지도자 집 온 동네를 빗자루로 쓸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빗자루 있나? 빗자루 계셔? 별명이 빗자루였어요. 온 동네를.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새마을 운동이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했어요. 해군사관학교에서 딱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 대통령상을 받으셨네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니 됐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런 거. 그걸로 그냥 크레딧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소천하고 나서 짐을 꾸리는데 대통령 표창이 있죠. 그거 우리 집에 달아나지를 못했어요.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자 그 밑에서 그냥 그걸로 계속해서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겠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끝까지 그거 붙잡고 막 가문의 영광으로 막 계속 했겠죠. 그러면서 안동 김씨 덜 먹이면서 막 진사공파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영광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나 아버지가 그거 뭐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대가 지나면 그냥 가버려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이 무드셀라의 인생은 성경은 단 3줄로 끝내버려요. 너무 허무해요. 969세의 인생은 아마 파란만장했을 거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30분의 1도 안 되는 인생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많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뷰잉 서비스의 그 장례식을 가보세요. 엄청나게 잘난 사람도 양력에서 10초에서 20초면 끝납니다. 어느 회장님은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나왔고 언제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몇 년도에 도미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됐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에서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겠지. 나 옛날에 말이야. 나 한국에 있을 때 말이야. 나 2012년도부터 말이야. 꽃이 피겠죠. 그러나 그것은 떨어집니다. 시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순간, 세상의 영광이 영원한 것에서 착각한 것을 아는 순간, 그 세상의 세상의 영광에 목숨 걸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허무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권세가 영원하고 영광이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 나에게 함께 있으니까, 내 삶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거 한번 같이 찬양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건, 환경,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 영광과 권세가 밝히 드러나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드러나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